오늘은 시편 51편 1에서 9절의 말씀으로 주님께 죄를 고백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정복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서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당시 우리아 장군은 전장에서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밧세바를 데려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며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책략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났고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죄를 짓는 자입니다. 동일한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도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 모세도 모두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보이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신앙적으로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져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상히 여기고 부인하고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사실대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에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징계로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회개로 다윗이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는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인간에게 짓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왜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모두 주님께서 계명으로 가르치신 일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에 대한 죄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을 때 하는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둥병자는 나음을 입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다 나았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문둥병자가 확실히 나았으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하여서 새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다른 새 1마리에 그 피를 묻혀서 문둥병 나은 자에게 7번 뿌립니다. 7은 완전을 상징하므로 완전히 나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놓아줍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우슬초를 이용하여서 문둥병자의 정결함을 확인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마치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문둥병이 낫는 것을 연상하며 자신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문둥병처럼 감각이 마비되고 문드러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문둥병도 깨끗이 낫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해지면 다시 절망적인 상황이 회복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범죄로 인해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 주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다시 죄를 짓고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이때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다윗처럼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얻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